우리가 그 돈의 물질에 대한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는 방법.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물질을 사용자요, 관리자일 뿐이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물질을, 이 재물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취득 방법,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이겠죠.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신약 시대에 이 노임은 하루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하고 그 싹스로 매일매일 일당을 받은 거죠.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하루가 끝났는데 싹스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삭스를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부당한 방법이죠. 다시 한번 착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책정해놓고 일을 끝났으면 1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래야 그 가정이 꾸려나가고 그 일한 사람이 가게가 이제 경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원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착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이 사용자가 지금 일을 시켰던 이 주인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이죠. 세금을 내지도 않고 사람을 속여서 부를 쌓았습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죠. 자, 그렇게 하면 잠깐 쌓을 수는 있어요. 잠깐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보다도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욕망은 우주의 블랙홀처럼 생겨서 끊임없이 채워도 삼켜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리스도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참 어떤 신이 어떤 사람에게 참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 정성에 이제 감동해서 이 신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그마한 돌멩이가 있어서 너무 참 사람이 신실한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만족할까요? 우린 이야기 내용 잘 알죠,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뾰루퉁해요. 그러니까 더 큰 돌멩이를 갖다가 금부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돌 하루방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금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뭘 줘야지 당신이 만족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달라. 이 손가락만 대면 금이 되니까 그 손가락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크게 노하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줬던 금부치를 다 다시 돌멩이로 바꾸고 그냥 노하면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들었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요 될 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사실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과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취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을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저지르죠. 어느 교회가 기획부동산이 들어왔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기획부동산을 알선한 사람들도 이게 진짜 기획부동산인지 몰라요. 너무 잘하고 뭐 이렇게 한 것 보면 몰라요. 그 교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꽝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몇 천만 원도 안 된 것을 수억 주고 다 집어라고 샀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교제인들이 완전히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을 그게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었어요. 장로님 부인.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해서 그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로님 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이것은 교회에 많은 상처를 주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교회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든 당신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제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도 평생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 나머지 성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근데 하나예요. 하나. 그 뭐예요? 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바닷물은 사람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큰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물질과 그 재정을 채워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뇌물로 이제 부당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말씀인데요. 잠언 1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망령된단 말이 번역 우리 망령된다고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공입니다. 공으로 얻은 재물은 공이 뭐 어떤 거예요? 네. 이천수 축구선수 이천수가 참 부부가 힘들게 살더라고요. 항상 2층에 살고 젊은 사람이 부인은 아래층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천수 부모가 근데 그렇게 각방을 쓴 지가 뭐 20년이 가까이 됐다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천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집에서 네 아버지와 나는 로또야. 내가 네 아버지를 만난 것을 로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천수가 깜짝 놀라서 무슨 행운이 많이 있었나가 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 내 아들은 진짜 로또다라는 거예요. 이천수는 로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은이잖아요. 우리 하은이. 자, 하은인데 이 하은이 자매가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와 아버님이 안 맞으면 이천수는 없죠. 그거 진짜 로또지. 만난 것이 로또지. 왜 안 맞는다고 하시냐고 묻으면서 제가 그 말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잘 삽니다. 집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복권만 하나 사 당첨돼봐라. 저는 평생 복권을 안 사봤습니다. 저는 평생 복권을 사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이 잘된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진리인지 그 복권 때문에 사람이 거의 패가 망신 다 당하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 복권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될 텐데 어떻게 사람이 멍청하게 다 이렇게 알거지가 되고 빚더미에 앉지?
여러분 진리예요. 그게 진리.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지 않는 재물은요, 여러분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모읍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정치경제 선생님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도요. 부자들은 100m 달린다면 그 90m 앞에서 뜁니다. 우리는 여기서 뛴 거예요. 누가 이겨요? 누가 그거 다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달려가도요. 그 부자 10m, 우리는 90m 뒤에서 뛰는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왜 안 하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제로 11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려야 돼. 아이고 목사가 속물이 됐구나. 목사가 속물이 됐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돼요.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대기업은 자원이 있죠. 모든 자원이.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죠. 모든 환경적인 다 되어 있어요. 대기업에서 만약에 체인점 한 딱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중소기업은 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이렇게 카페를 만든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긴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 많은 자본을 동원해서 때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은지도 모르는 사람,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냐.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민들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이들은 90m 앞에서 뛰지 못하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나 망한지도 모르고 박수 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모두가 놓여진 환경이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부자들이 부정적인 이유로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이 번 것이 운이 좋았다.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을 하지요. 긍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부지런하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가락시장에 계십니다. 우리 안희자도 가락시장 계시는데요. 가락시장에서요. 한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 사람 다 돈을 벌었어요. 돈이 많아요. 가락시장이. 한 권사님 돈 많죠? 진짜 돈이 많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산 사람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락시장에서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도박을 해요. 또 뭐예요? 밤새 술 먹어요. 돈 많으니까 여자 또 이렇게 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부자들요. 토마스 제인 스탠리라는 사람이 백만장자 마인드에 대한 백만장자들의 그 마음들을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정리해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층 733명을 조사했어요. 733명을 조사했는데요. 인터뷰한 결과 백만장자들은 운이 좋아서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나?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조사가.
733명을 설문조사했는데 그런 사람 없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교육과 엘리트였는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물려받았는가? 아니면 운이 좋았는가? 그런데 백만장자들의 특징이 하나 딱 있는데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들한테 몸이 뚱뚱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그때에서 그때 지금 아니고요. 몸이 뚱뚱한 사람 딱 하나예요. 자기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뭘 관리한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먹는 대로 살이 찝니다. 제가요 80kg, 100kg 늘기를 쉬워요. 먹어버리면 저는 다 살로 가거든요. 체질이 저희 집 체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몸 관리하는 거예요. 점심은 거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은 사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버립니다. 아침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계속 빼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그럽니다. 내가 먹는 대로 다 살이 가버리거든요. 내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뭘 관리하겠어요? 회사 생활을 관리하겠어요? 직장을 관리하겠어요? 미래를 관리하겠어요?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절대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좀 뚱뚱한 분이 1기에도 한 분 계셨고 2기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성도들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그 말을 했어요. 몸 살 빼라. 뭐야 돼지처럼. 이렇게 말을 안 했어도 계속 그 말을 합니다. 목사가 띠릭띠릭 살만 쪄가지고 앞에 서 있어 봐라. 그 뭐냐 도대체 모양이. 근데 한 사람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 노력을 안 해요. 자, 이 두 사람 미래를 한번 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억만장자가 결코 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떡볶이로 우리나라의 매장이 한 200개, 300개 되고요. 전 세계로 100 몇 개가 나갔습니다. 떡볶이가. 이 친구가요.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이미 7시 전에 회사에 나갑니다. 젊은 친구예요.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뛰어갑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 고민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자기가 포차라는 건가요? 추럭으로 출발했던 친구예요. 추럭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추럭을 가지고 떡볶이 딱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맛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전체 기업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못 나간 거예요. 이 친구 뭐 했냐면은 촬영소를 갔습니다. 촬영소. 그 추운 겨울에 촬영소가 몇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걸 딱 포차를 대놓고 딱딱 뜨끈뜨끈한 해서 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맛이 있지. 그 앞에 다 사진 찍는 홍보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리를 못하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하루에 5장, 구약 5장, 신약 5장 있습니다. 이것이 버거워 가지고 목사님 힘이 듭니다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지 않고 뭔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둬야지. 나는 20장 읽는다. CM 1기에서 10장 읽고 CM 2기에서 10장 읽고 또 우리 교회에서 3장 읽고 다 멘트를 달아야 돼요. 읽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내가 진짜 말씀 맡은 목사 말씀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결국 할 수가 없죠. 그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자기 경영은 어떤 경영률 아십니까? 나를 경영한다는 것은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경영하지 못하면 절대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부자는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 몇 시에 나간 줄 아십니까? 그 저 나이에. 죄송합니다. 나보다 어리니까 저 나이에. 저 연세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몇 시에 나간 줄 아신 줄 알아요? 그 몇 시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이 다 굳어가지고 마디마디가 안 좋은데요.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락시장에서 지금 마늘 생강 쪽으로는 1, 2등입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는. 매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어떤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 그것에 헛된 것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성실성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저는 목사님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11조 1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한번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더라.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자가 되더라.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성공한 자가 되더라. 이 말을 해서 우리는 그냥 넘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보면요. 부자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제가 정규명 집사님 제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과 6, 7년 같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렵단 말을, 힘들단 말들을, 부정적인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부, 국가 세금 얼마나 많이 내? 세금이 상상도 없이 많이 내더라고요. 국가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세금 많이 뜯어가 단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 하시냐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지. 더 많이 내야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이미 내가 성공하는 것을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임동규 집사님 계시잖아요. 임동규 집사님 한번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벼룩시장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분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우리랑 그냥 걸어가고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곳까지 가서 딱 그걸 세워놓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가장 힘센 사람일까요? 이망기십니까? 이망일이 한물 갔더라고 지더라고 씨름해도요. 벅벅 썰어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가장 힘센 자예요? 이 세상에서? 어제 우리 이무영 씨가 왔어요. 이무영 씨가 요즘 새벽에 오니까 또 큰 소리에 기도해서 제가 한번 안수기도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뒤에 가서 안수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어제 또 오셨어요. 이분이 8개월 동안 가 계시면서 그냥 힘을 얼마나 또 했는지 막 힘이 세요. 이분이 막 힘이 세. 진짜 말도 잘하고 목사였거든요. 그분이 이상한 신학교 목사로 나와가지고 참 인생이 그렇게 됐는데요. 너무 마음이 제가 아프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힘으로 끊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 술을 끊지 못한다면 한 방법밖에 없다. 교도소 가는 것밖에 없다. 부들부들 목사님 나보고 교도소 가라고 해요. 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술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곳에 가서 끊어야지. 당신이 이거 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거를 끝난다. 이 사람 아닐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게임 보십시오. 게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티도 때도 없이 하거든요. 그 책의 책 한 권을 보면은 진짜 세계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원들이 있는데,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낳는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제가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노가다라 하잖아요. 일태 다닌 사람이 요즘 20만 원, 좀 기술 있는 사람은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하루 일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봅니다. 30만 원이 하루에 나가서 받는 돈이 30만 원인데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왜 노가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할까? 돈을 못 벌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가다 기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연장 딱 던지고 가버립니다. 내가 내일 또 다른 일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장 던지고 가버리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별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그 사람 아래 정오모를 거느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나약함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작은 그릇에 불과해서 유리그릇에 불과해서 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맡길 때, 진짜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길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성실한 사람은 내일에 성공합니다. 오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성공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을 관리한 사람은 내일 성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일 주어진다고요? 내가 내일 하겠다고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 있다고요? 차차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침에 내 전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더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만나면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금동에 있는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7년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다가 그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둬야 되는데 너무 구멍이 크다 보니까 빠져나가죠, 많이. 그것이 여러분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목장이고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관입니다. 여전도이고 남전도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3종, 4종으로 성도들이 그 교제권에 들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고 믿음에 지켜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목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않고 신방도 않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기관에서 마찬가지. 우리 기관에서 누가 연약하다면 힘써서 기도하고 그를 돌아봐야 되고 그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구멍이 다 터져 있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온 물질들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 생각 때문에 청청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정말 여러분 게으름이 도적이 순간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아실지 모르는데요. 이 부부가 그냥 늘 놀자 먹자식이 부부입니다. 늘 빈둥빈둥 누워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은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하니까 이제 거지 같은 집에서 그렇게 거지죠. 살아가죠. 근데 하루는 장롱을 열어보니까 그 걸신이라고 하죠. 거지신이 그곳에 이제 자기 집에 딱 있는 거. 아, 우리가 저 거지신 때문에 저 걸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구나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이 집에서 이사를 가자. 의논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장롱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뭐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이거 우리 옛날에 다 읽었던 책 이야기예요. 제가 기억 안 나신가요? 아, 이런 책 안 읽으셨구나. 나는 맨 만화책 같은 거 이러면서 많이 읽어가지고. 자, 여기 이 거지가 이제 이렇게 장롱을 열었더니 그 거지가 장롱에서 뭐 하냐면 집시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더니 당신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려고 내가 집시를 지금 만들고 있다. 아,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해라. 우리가 나가도 이 거지가 또 십진을 거고 따라오겠구나.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진짜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니까 이 거지가 이제 걸신이 하루는 딱 장롱을 열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났다 가죠.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만화책에서 본 것이 이 책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벤자민 플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게으름이란 것은 굉장히 느린 것이잖아요. 게으름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빈곤이란 것이 금세 찾아오더라. 이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편리함 때문에 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재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내게 맡겨주셨던 일에 대해서 정말로 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천수 부인이 하은이니까 자기 예수 믿으니까 저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이름만 나오면 좋아하니까요.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그 동료 가운데. 근데 이 사람 운동이 끝나고 나도 뒤에 굳은 일을 늘 다 해요. 그러니까 격려가 많고 칭찬이 많고 늘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너무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이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줌으로 모이는데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오셔서 우리 1층에서 모입니다. 1층에서 모일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딱 끝나면요. 신발을 다 정리하고 가십니다. 들어와도 신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장 큰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신발 정돈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신발 정돈 안 해. 친구 다 놔두고 탁 벗어놓고 나가. 아이들한테요. 이 신발 정리시킨 것이 6개월 걸렸다 하더라고요. 6개월. 좋은 나무 교회. 방과 후 학습방 하잖아요. 6개월 딱 걸렸는데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신발을 벗어서 쫙 노는데
이제 사람이 됐다. 신발 정돈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됐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됐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부분에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없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다음 주에는 이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분명히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재물을 구해야 되고 그 재물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성경 재물의 능력을 구하도록 말씀하신가 하는 부분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적 우리 교회에서 11조 100만 원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손을 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지 몰라도 손 드신 분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손 들어요. 해놓고 그 해에 제가 11조를 100만 원씩 했습니다. 100만 원씩 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 응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매달 100만 원씩 했어요. 11조를. 제가 저희 집에는 집사람이 굉장히 잘 씁니다. 가계부를. 가계를 너무너무 타이트하게 쓰는데 돈이 어디다 들어간지도 모르게 가끔 내가 몇만 원 빼나가도 모르겠죠. 농담이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잘 씁니다. 이렇게. 잘 쓰는데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떨어지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모두가 이 땅에서 좀 영적인 육적인 리더가 되어져서 시대를 끌고 가는 그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